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셨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범인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몽타주라는 게 있어요. 물론 CCTV에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찍히니까. 근데 아예 CCTV가 없는 데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 그럼 강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 몽타주 전문가들이 정말 비슷하게 그려내요. 그런데 요즘은 몽타주를 못 그린대.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못 그린대요. 눈이 째졌다, 쌍꺼풀이 있다. 그거 가지고는 범인을 못 잡는데요. 응? 야, 참. 요즘은 죄를 짓고 그 범죄할 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또 여자들 입에 바르는 루즈의 판매량이 60%가 감감이 됐대. 마스크 쓰니까 루즈들을 안 바르잖아요. 한번 벗어보셔. 루즈 바르고 하나 좀 보게. 안 발랐죠? 발라야 다 묻잖아. 귀찮지. 그럼 마스크 벗을 일이 없으니까. 눈화장만, 눈썹만 쬐끔 그리다 왔겠지, 시커멓겠지. 그 정도. 야, 그렇겠다. 범인들도 마스크를, 원래 죄질 때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마스크 가리고. 얼굴. 근데 다 하니까 이제 몽타주를 그릴 재간이 없댔네요. 예. 어저께 강론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갑자기 재미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한 생각이 갑자기 2가지가 들었어요. 2개가. 얘기해 드릴까 말까? 네? 궁금해요?
궁금할 거예요. 보호자 신부한테 어저께 저녁 때 얘기했더니 내일 수녀원 미사 가서 써먹어야 되겠대. 오늘 새벽에 어디 보혈 선교회 미사 가는데. 아니,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그 맨 마지막에 복음이 뭐로 끝나요? 뭐까지 세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얼마나 바쁘실까, 그 양반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카락이 3만 개인지 2만 개인지 그거를 다 일일이 세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이 머리카락이 매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세야 돼요. 뭐 하느님이 직접 세실지, 머리카락 세는 담당 천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수호 천사들이 매일같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다 세가지고 카톡으로 보고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그러셨거든, 예수님이. 그분께서. 참 바쁘시겠다. 매일매일 개수가 달라질 텐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효자다. 이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머리를 뽑아. 하나님 수고 좀 덜 하시게. 아무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엉뚱한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은, 요즘 여러 날 동안 바리사이들이 입에 오르내리죠. 바리사이들이 계속 혼나요. 혼나. 아무튼 계속 바리새이들이 예수님에게 혼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갑자기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 말 잘못하고 행실 잘못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 죽였기 때문에 큰 죄를 졌었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씹혀요. 2000년 동안만 씹히겠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은 나쁜 놈에 속해요? 좋은 사람에 속해요? 나쁜 놈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험한 죄를 져도 2000년 동안 벌을 받아. 물론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용서하셨어. 근데 누가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나도 할 수 없이 복음의 바리새이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돼요. 바리새이가 어떤 점 2000년 동안 혼나는 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올려서 나쁜 인간 만들고 있죠. 아마 그 예수님에게 혼났던 바리새이들 죽어서 뭐 이제 보석 다 했겠죠. 했는데도, 그리고 천당에 그 바리새이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놈 나쁜 놈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제 성경이 있는 한은 계속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나쁜 놈 쪽에서 들어가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 조금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바리새 율법학자들, 아주 나쁜 놈, 못된 놈, 위선자들, 돈만 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앞으로 이제 강론할 때는 좀 바리새이들을 조금, 바리새이들의 좋은 점을 좀, 물론 바리새이도 전부 다 나쁜 바리새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똑같아요. 신부들이라고 다 좋은 신부들만 있어요? 수녀들이라고 다 착한 수녀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도매금으로 바리새이들이 넘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제 착한 바리새이들을 연구해서 바리새이들의 명예 회복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응? 그거 이제 연구할 거예요. 어떤 바리새이들이 있었나. 그리고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중요한 문장.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 단어에 대한 이해만 빨라도 성경 전체를, 그날 복음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오늘 중요한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두 번째는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오늘 복음의 중요한 테마예요. 오늘 두렵다는 말을 6번인가 7번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복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느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오늘 복음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묵상을 아주 깊이 있게 돕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시다. 이때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 깡패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이거는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경외심. 우리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 큰 사람 앞에 서면 성스러운 두려움을 느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온몸이 오그라들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고, 이걸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두려움. 라틴어로 하면 티모르 상투스라고 그래요. 티모르 상투스. 거룩한 두려움. 성스러운 두려움. 성스러운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공포라든지 무서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라는 말 뜻은 하느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오늘 들은 루카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이때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 하느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만 서 있어도 두려워요. 근데 그때 두려움은 사람을 옴짝달싹
탈상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겠죠. 만일에 십자가 앞에 서서 온몸이 쪼여든다면 그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스스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앞에서는 금세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움츠려드는 거지, 그분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사이들의 그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당시 바리새이들은 유다교의 한 분파입니다. 유다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야훼 하느님을 믿는 그 유다교, 유일신 사상 갖고 있는 그 유다교의 여러 파가 많아요. 그 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사이파예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율법을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철저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지나치게 율법 준수를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율법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자꾸 늘어나요. 십계명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십계명이 613가지 계명으로 늘어나요. 또 그 613가지 계명은 각 계명마다 세칙과 부칙이 있어요. 그래서 수만 가지, 책으로도 수백 개가 돼요. 그 정도로. 그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밥만 먹으면 그거만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손 안 닦아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이들은 율법 그대로 해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손을 닦아야 돼. 또 음식 나오면 또 손 닦아야 되고, 계속 손 닦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손 안 닦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율법의 그 뿌리는 모세가 야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단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골자예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에 대한 존경.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횡목, 종목, 십자가의 가로는 사람끼리의 존경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세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흠숭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그 십자가를 묶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몸으로,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의 존경이 예수님의 몸뚱아리로 하나가 됐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모습이. 그런데 이 바리새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라진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의 그 존경, 내용이 빠진 껍데기만 갖고 사는 거였죠. 신약의 백성인 여러분들도 왜 무릎을 꿇는지를 이유를 모르면 똑같은 율법주의예요. 왜 미사수건을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미사 때 그거 참 폼 나던데 그거 어디 가서 사요? 나도 좀 쓰게. 여러분들 미사수건 왜 써요?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얘기했죠.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바오로 사도의 그 말로부터 유래되죠.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가야 돼야 되는 거 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남자들은 머리를 요사스럽게 만들 재간이 없어요. 다 그 머리가 그 머리지만 여자는 머리 모양 만드는 거에 따라서 할머니도 됐다가 아가씨도 됐다가 요부처럼 만들 수도 있고 다방 레이디처럼 만들 수도 있고 요조 숙녀로도 만들 수 있어요. 드라마에 보세요. 똑같은 탤런트가 다음 드라마에는 이상한 여자로 나오잖아. 제일 그 이미지를 강하게 만드는 머리예요. 머리를 올리고 색깔 바꾸고. 너의 머리 때문에 네 주변 사람이 분심 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가리라 그 뜻이에요. 여자를 무시하는 그 뜻이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미사수원을 가리면 앞만 보게 돼요. 왜 수녀들이 왜 베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수녀들 이마도 안 보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왔고 손이 어디 손이야? 장단지가 어디 장단지가 보여. 수녀들 다 땅에 끌고 다녔어요. 긴 묵주 옆에다 차고 앞으로 이렇게 챙이 나와서 그다 풀 매겨가지고 세운 거예요. 비 한 번 오면 다 축 내려갔었어요. 옛날에 그 샬트르 바오로 수녀들 그 옛날 꽃갈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공의회 이후에 이제는 점점 수녀들 옷도 이제 간편화되고 단순화되고 어디 수녀들 머리카락을 봐요. 가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느님 앞에만 보이려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수건 쓰는 건 사제들이 제일 힘든 거랑 똑같아요. 미사수건 쓰는 그 순간 성령의 너울이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안 써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써요. 집에 있는 미사수건은 누렇게 다 변하고. 안 쓰는 이유 뭐냐? 귀찮대요. 귀찮고 또 한 가지 이유 뭐냐 물어보면 훅가시가 내려왔는데요. 난 처음에 훅가시가 뭔가 그랬어. 머리 이렇게 아주 바람 녹아서 이렇게 떴는데 그 1시간 쓰고 있으면 푹 가라앉는데. 그 좀 가라앉으면 어때? 훅가시인지 뭔지 뭐. 그러니까 미사수건을 왜 쓰는지를 모르면은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꿇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이들은 껍데기만 들고 있지 그 안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에 대한 흠승과 인간끼리의 그 존경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은 알맹이는 빼버리고 그냥 겉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 무시하신 분이 아니죠. 1.1획도 율법은 없어지면 안 된다. 나는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만 철저한 율법 준수하는 것 그 자체를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칠의 신앙을 배격하셨던 겁니다. 거칠애적인 신앙. 신약의 인간이 우리들도 얼마나 거칠애처럼 종교생활할 때가 많습니까? 거칠의 신앙. 나도 모르게 거칠의 신앙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악습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칠의 신앙.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바치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비둘기 안 받았어요.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은 미사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강론을 30분을 해도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주기도를 해도 죽은 묵주기도, 성경을 읽어도 죽은 성경 통독, 미사를 해도 죽은 미사, 봉사를 하더라도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봉사. 아무리 억만금을 헌금통에 넣어도 죽은 봉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올바른 영적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재물에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죽은 비둘기 안 받았어요. 딴 생각 동안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 미사에 절대 은총 안 내려가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흠집이나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비둘기를 검사해보고 비둘기에 기치 빠졌으면 퇴짜 났어요. 염소 뿔에 금이가 있으면 퇴짜. 그럼 신약에서 흠집이 나 있는 재물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죄를 지면 우리 영혼에 흠집이 나요. 그래서 미사 전에 고백성사를 드리는 거죠. 그 흠집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흠집 없이 깨끗한, 흉터 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지요. 세 번째 조건은 재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 나와야 됐습니다. 사람 불러서 택배 시켜서 어느 성당에다가 내 대신 재물 갖다 바치세요. 그런 재물 안 받았어요. 직접 비둘기를 안고 직접 염소를 끌고 제사장 앞에 나왔어요. 오랫동안 냉담하던 어느 형제가 그래도 미사 있는 일요일마다 자기 부인에게 헌금을 줘요. 야, 나 대신 집어넣어. 당신이 가서 해야지. 아이고, 나 바쁘잖아. 그래도 나 헌금은 해야 돼. 그 헌금 하느님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부인 손에 돈 100만 원씩을 들려줘서 헌금통 안에 넣어서 집어넣어 보세요. 본인이 와야지 그 자리에. 절대 하느님 안 받아요. 그러나 나는 받아요. 돈 주는데 왜 안 받아? 낼름 받진 않아. 하느님은 안 받으셔. 본인 자신이 제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남 시켜서 나를 대신하면 안 되죠. 이렇게 거칠의 신앙을 예수님은 배격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그 하느님을 알려주고 또 그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내가 수요일 날 강론 때 우리는 허상의 하느님을 향해 갈 수가 있다. 참다운 하느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느님, 헛개비 같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한평생 그 헛개비 같은 허상의 하느님 밑에서 내 인생을 다 소비한데 얼마나 억울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 이거 깨우쳐주는 게 예수님의 중요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듯이 세례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래야 될 책임이 있죠. 자식한테 정확하게 하느님을 알려줘야 돼요. 내 피부치들한테도 정확하게 하느님을 알려줘야 되고 내 대녀에게도, 초심자인 대녀에게도 정확히 하느님을 알려줘야 돼요. 행여나 잘못된 하느님 밑에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하느님을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자신이 하느님을 정확히 알아야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야말로 장님이 장님을 끌고 돌아다니다가는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도 하여튼 앞 안 보이는 장님 끌는 거 눈이 뜬 사람이 끌고 다니야 그래도 안 빠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알고 또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구실로 두려워해야 할 하느님을 외면하거나 바리새이처럼 거칠의 신앙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얘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느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죽음 이상의 것까지, 오죽하면 머리카락 몇 개인지 그것까지도 세워두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집회서 1장 14절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느님을 생각할 때 경외심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 생활 안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생각하면 경외심을 가져야지요. 그 경외심은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잠재워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들쑥날쑥한 우리의 감정을 잠재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에집트로 팔려간 그 요셉 이야기 아시죠? 조그만 아이였는데 처음엔 종이었는데 크면서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미청년으로 자라요. 근데 그 집에 안방마님이 누구예요? 그 안방마님은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야. 근데 남편이 넷이야. 부부 생활을 못해요.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예요. 근데 종으로 부리고 있던 애가 점점 커가지고 너무너무 잘생긴 청년으로 바뀌잖아. 어떻게 해보려고. 요셉은 처음에 그 안방마님이, 요셉은 나중에 이제 총 집사까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안방마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이제 음란이 발동이 된 거야. 음란한 마음이. 처음엔 꼬시니까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싫습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싫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요셉이 썼던 영적 무기는 멀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거를 다른 사람한테 대신 가서 안방마님한테 뭐 분부받을 거 있으면 네가 받아와. 가능한 한 멀리 하는 거예요. 이 촛불에 손 안 대려면 멀어져야죠. 뜨거워요. 촛불에 손을 대면서도 화상 안 입을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멀어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됐죠. 나중에는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아서 침실로 끌어요. 요셉은 후다닥 놀래가지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36개 주랑냉을 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괴물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란 잡지를 보면서 나는 순결하게 음란 잡지 볼 수 있어. 말이 됩니까? 야동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나. 도망쳐야 돼요.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날아가다가 똥을 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잘못이에요. 싫습니다. 멀리하고 도망치고 이래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마지막 네 번째가 없으면은 1, 2, 3번은 다 허사예요. 네 번째가 뭐냐? 이제껏 얘기했던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셉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셉도 왜 피 끓는 남자인데 그 아리따운 안방마님이 유혹을 할 때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도 하느님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솔직히 몰라서 죄 짓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인다면 중구난방으로 뛰던 이 감정도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다시 평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집회서 1장 14절에 지혜의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함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도록 애씁시다. 아멘.